자, 오늘은 요한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어린 양과 재림에 관해서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세상 죄 단수죠. 제거하는, 지고 가는이 아니라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지고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잘못됐습니다. 제거는 완전히 파버리는 것. 죄를 짊어지고 가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누구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여기 세상죄, the sin of the world. 여기 sin, 단수죠. 죄. 단수입니다. 단수. 복수가 아니라 sins가 아니라 sin, 단수다. 이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거부하며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죄, 즉 그 본성적으로 타고난 그러한 죄를, 인간의 죄성을 제거하러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죄들이라고 있죠. 복수. 여러분들도 죄들을 짓죠. 그 죄들까지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두 용서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죄들이 이렇게 사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죄들 모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한 이 죄, 이거는 이제 본성적인,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본성적인 죄, 아담 이후에 지은 그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제물이 되어 피를 흘리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 하는 것이죠. 예.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즉 어린 양은 뭐예요? 제물로 드려지는 거죠. 예.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성경에서 이렇게 쭉 연이어서 나오는데, 먼저 개인적인 희생 제물로 이렇게 나타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그 가족, 그 다음에 인류 전체를 위한 희생 제물로 나타나고 성경에, 그 다음에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예를 든다면 첫 번째, 어린 양의 예표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개인적인 것으로 나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도 자기 양떼 가운데서 첫 배 새끼들과 그 살찐 것을 가져왔더니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들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카인 것은 받지 않았죠. 카인 것은. 왜 그런가요? 카인 하면 종교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카인이 먼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자신이 아주 그 돌 위에다가 좋게 열심히 노력해서 깨끗하고 좋은 곳으로 곡물들을 올렸다 그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방식대로 제사를 드려야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야, 경배를 드려야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에요. 영과 진리로. 그냥 전부 이렇게 모아서 무슨 찬양하고 이렇게 설교하고 헌금 드리고 뭐 이런다고 그것이 같은 다 예배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어린 양의 예언 나와요. 이것도 이제 창세기 22장 하면 뭐가 나옵니까?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러 가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자,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번제가 된다 그 말씀이죠. 여기 우리 지금 여기 한글 킹제임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로 드린다. 그러니까 번제 쓸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즉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런데 개역 성경은 어떻게 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자신이 제물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어린 양을 준비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자신을 위해서. 흠정역도 그렇게 돼 있어요. 흠정역 가짜 성경이죠. 가짜 성경. 자, 이렇게 두 사람이 함께 갔는데 번제 쓸 어린 양으로 누구요? 하나님 자신이 번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놈은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죠.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은 이제 한 집안을 위한 제물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2장 5절로 7절을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는 일련된 수컷이어야 하며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모임에서 저녁 때까지 그것을 잡을지니라. 그리하여 그들은 그 피를 취하여 어떻게 해요? 문의 양 기둥에 바르고 윗기둥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이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장자들은 한 명도 안 죽고 이집트의 모든 첫 태생, 동물을 포함한 사람 첫 태생은 모두 죽게 됐죠. 자, 이럴 때 이제 그 집안이 살기 위해서 어린 양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집안을 위한 제물로서. 자, 네 번째는 뭐냐면 희생제물이 나오면 희생제물. 이것은 이제 한 민족을 위한 것이죠. 이거 레위기 16장에 나옵니다. 이제 희생제물. 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를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제물을 드리고 피를 갖고 가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뿌리죠.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어린 양이 인격으로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은 혼이죠. 혼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러면 구약시대 때 나타난 하나님은 누군가? 그분은 바로 주의 천사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얘기해요. 주의 천사로 나타났지 아버지 하나님은 안 보여. 없지만 아버지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 어린 양의 신분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거는 요한복음 1장 29절로 36절에 나옵니다. 자, 보라 세상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은 처음에 이제 창세기에 출애굽기 이런 데 나오는 개인,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정,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한 민족까지 나왔는데 이제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건 어떻게 해요? 민족을 초월한 인류 전체를 위한 희생제물로서 어린 양이 이렇게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린 양은 어떻습니까?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죠. 이 못 박힌 장소가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장소. 모리아 땅이에요. 모리아 땅, 땅 하면 넓은 지역이거든요. 모리아 땅. 거기에 갈보리산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러죠. 주님께서 이제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장소도 같고, 모든 예표도 같고, 또 의미도 갖고 이렇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어린 양은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가운데 마지막에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시죠. 요한계시록 3장 6절로부터 13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전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모독죄로 이렇게 죄명을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너가 신성을 모독한다 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성경의 예언을 몰랐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그 뒤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예언을 무시해버렸어요.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누구죠? 침례인 요한이죠. 침례인 요한. 침례인 요한이 이제 보세요. 그 내용이 바로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침례인 요한은 얘기인데 이 초림. 자,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곱게 해라.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 이건 뭘까? 이건 재림이에요. 한 구절에 초림과 재림이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예언을 알았다면 이제 침례인 요한이 전부 광야에서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렸다 그 얘기죠. 근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자, 또 하나 있죠. 하나님께서 한 아이로 태어나신다는 그러한 예언을 이스라엘은 무시해버렸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초림입니다. 초림 역시 초림. 그 다음에 그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정부 이건 재림을 얘기하고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것이.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누구요? 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아이가 하나님이다.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자, 어떻습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다 예언했는데 이 예언을 무시해버렸어요. 또 하나님께서 오실 때 분명한 표적이 있으리라는 그러한 예언을 무시했어요. 어땠습니까? 이사야 35장 4, 5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말하라. 강건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복수하러 오시며 하나님이 보응하시리니 그가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 그럼 그때 어떻게 하시냐? 그때 소경이 어떻게? 눈을 뜨면 또 귀머거리 귀가 뚫리리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실 이거는 뭐예요? 이 구절은 이 재림 구절이라고요.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구절이라고요. 근데 초림 때 오셨어도 그 왕국이 임했잖아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리 귀가 뚫리게 하고 하면 그게 하나님인 줄 알아야지. 이 예언을 무시한 거예요. 이런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재림 구절이에요. 이것도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리라.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주님께서 내려오시고 올라가시고 이 내용은 뭐하고 같아요?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이제 베델에서 그죠? 누가?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잘 때 꿈을 꾸었는데 보라 사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보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사실 이것과 같은 내용이죠. 거의 여기 지금 사다리 이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 그 얘기죠. 인간이 사는 이 땅과 인간들과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 화해자 화목하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 그 얘기죠.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하늘문이 열리면은 누군가가 올라가거나 내려온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두 번 하늘이 열립니다. 먼저 4장 1절에 보면 이걸 왜 옆으로 이렇게 당겨놨는데 앞으로 당겼지 내가 뒤로 옆으로 뺀 건데 여기 4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죠. 사도 요한이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뭐예요? 판모섬에서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에서 부르시니까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2000년 후에 일어날 대환란을 보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간 거죠. 자,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군대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즉,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 말을 타고 재림하시는 장면인데 그 뒤에 같이 흰 말을 타고 군대들이 이렇게 따라오죠. 내려오죠. 이거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있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의 비유를 하는 것이에요. 뭐 천사들이 아니라 비유. 우리 성도죠.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요한복음 3장 2절에 있는 그 군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죠. 구약의 천사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은 능력의 천사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자,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그게 연계되죠. 마지막에 이제 처음에는 개인, 그 다음에 한 가족, 그 다음에 한 국가 이스라엘, 그 다음에 전 세계, 그리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천사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면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어린 양까지 요한계시록 22장 이렇게 다 그 진행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모든 것들이 실체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그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천년을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우주를 불살라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영원히 그분께서 영광 받으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장면들과 관계가 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성경 전체에서 쭉 조명된다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변이 대단히 시끄럽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다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음으로 항상 마음속에 그 잃어버린 혼들을 향한 열정, 또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불타서 그 열정이 식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